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느 곳에서 오든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우리는 한 가지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소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남자 성도님대로, 여자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대로 늘 언제나 우리는 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승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걸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모두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계시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골목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 소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 소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승리일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 조금만 더 TV 보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에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교회 못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토요일날 즐거운 토요일이잖아요. 놀토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거기 푹 쩔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 되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끈이 아직
묶여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나왔습니다. 심지어 케냐에서도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다 끊어내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이 승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로 인해 승리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운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온 매일매일의 삶 속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예수님, 승리의 십자가를 내가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승리인데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승리의 시간으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승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이경호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술 잘 마쳤고 회복도 잘 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언젠간 이 자리에 서서 간증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권사님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것을 베푸셔서 주를 귀하는 내 가운데 아버지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이 삶이 나온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승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승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가장 귀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신 예배가 되며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의 기운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은혜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신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주며 주님이 주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은혜를 다시 가고 세상에 파송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한 번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귀한 발걸음을 드리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경호자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이 잘 마치게 해주시고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회복되어가는 그 시간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배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더 나아가서 주님의 길들을 아버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도 변하는 목사를 주님께 시간을 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보혈의 손길이 우리 권사님을 만져주시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받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권사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할 수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방해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뜨렸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봤을 땐 그 악한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예수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내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일 구별된 이 날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경호 권사님, 하나님 수술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권사님 잘 회복되게 해주셔서 이제 권사님의 입술로 간직해 하시고 권사님의 육신을 통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권사님의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경호 사님은 지난 월요일이었죠? 수술 잘 마쳤습니다. 한 10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수술 다 감당하시고 수술 중에 마취가 후반에 깨어가지고 아프기도 하셨대요. 근데 그 상태로 다 잘 마쳤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시면서 바로 이제 한 사흘 만에 화수 목요일날 저기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일반 병실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거기서 이제 회복하고 계시는데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올라온 바로 다음 날부터 이게 걷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바로 걷기 시작했는데 오후에 잠깐 조금 힘들어서 못 걷기도 했지만 또 밤에도 걸으시고 아마 지금 계속 그렇게 걷는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처음 나온 식사가 죽이었는데 한 것을 다 드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요만큼만 드셔도 복수가 꽉 차가지고 배가 막 부풀려가지고 막 드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 한 그릇을 뚝딱 다 하시더니 배고프네. 그래서 카스테라까지도 드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잘 드셔야 회복이 빨리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권사님 잘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케냐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십자가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십자가 하면 아마 떠오른 걸 제가 맞춰볼까요? 대부분이 사랑 그것을 떠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십자가는요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도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랑 말고 십자가라고 했을 때 다른 단어들이 좀 이렇게 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쯤 되면 지난 4주 동안 드렸던 설교 말씀 그 제목들을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4주 그리고 앞으로 8주 동안 총 12주 동안에 제가 이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미지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12주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처음에 복음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있었어요. 순종의 십자가 있었어요.
부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승리의 십자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7주 동안은 믿음, 따름, 지혜, 능력, 인내, 동행,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중간에 이 대림절까지 포함해서 딱 마지막 주일날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25일이 주일인데 그날 화평의 십자가를 드리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올해 또 1년이 이렇게 다 끝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12주 동안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와 함께 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십자가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복습을 좀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설교 AS를 해주는 그런 목사인데, 자, 첫 번째 주가 뭐라고 그랬죠? 복음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이끄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십자가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둘째 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자아도 다 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주의 순종의 십자가는요. 이 순종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부활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의 부활절 한 번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 사건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현대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현대의 그 부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게 부활의 십자가의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다 내려놓는 므낫세의 축복 기억나시죠?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들, 온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 애굽 땅에서의 이 고난의 시간도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므낫세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므낫세의 축복을 통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게 무슨 축복? 에브라임의 축복.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십자가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오늘은요,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승리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첫째 시간으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이 십자가가 보면은 이게 좀 열쇠같이 생겼다. 그래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도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승리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가 마치 검과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손잡이가 있고 받침대가 있고 기다란 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요, 이 십자가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패배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패배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을 재정비하여 주시면서 나에게 다시 승리를 주시는, 그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고 그게 패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루지 못하고 갖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부터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매 시간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참고로 이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는, 그리고 바울도 그곳에서 한 2년인가 3년인가를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냈고 영접하게 했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골로새 교회도 그때 은혜 받고 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지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도 많은 사도 바울의 이 많은 영향력 안에 있었던 그런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그 초대교회들이 있었던 이 아시아 지역, 또 유럽 지역, 모든 지역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철학이 있었습니다. 가짜 선지자가 있었죠.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었는데, 바울은요 바로 그 골로새 교회가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싸워서 잘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이 말씀, 또 사도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단지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일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하고는요, 이 모든 상황들, 환경들이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골로새 교회도 싸워야 되고, 지금 우리 교회도 싸워야 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싸워야 되고, 우리도 싸워야 되는 것. 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교회든지 동일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천은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적에게 어느 순간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 나를 시험하고 있는 그 세력이, 그 권세가 사단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단의 악한 그 세력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겁쟁이는요, 전쟁터에서 자기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죽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아주 신나는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난 여기가 제일 좋은데, 원수를 완전히 발라 이겨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에서 그랬죠. 세상에 유혹 많은 시험이 있는 그 가운데 내가 두려워요. 그리고 내가 그냥 세상적인 눈, 지금 내 눈만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들고 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또 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즘 좀 있으면 이제 또 월드컵 축구가 되죠. 여러분, 축구할 때 우리나라가 상대편 나라를 이기면 우리 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다 일어나잖아요. 왜냐? 그 신난 그 장면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보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잘 가지고 이 십자가를 등에 딱 쥐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면서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자, 시작.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대장 되어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네. 저랑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 설교, 이 제목이 어디서 나온 건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제가 참 존경하는 김우영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 중에 유명한 제목이 이겨놓고 싸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지금 내가 싸우는 싸움은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망할 것도 없이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들면 얼마나 이 싸우는 게 신나요? 좀 이런 표현은 좀 잘못됐지만 저 어렸을 때 이게 싸울 때요, 저보다 약한 애하고 싸우면 싸우는 게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쉽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강한 사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하고 싸울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내 뒤에 나 대신 싸워줄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 또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싸워서 승리를 하시고 이미 승리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십자가를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나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과정,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단계를 정리해 놓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6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요, 너희가 그 어떤 말에도 넘어가지 말고 속지 않으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해줘요. 그러면서 6절부터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방법을 이제 7절부터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뿌리 내리시겠습니까? 요즘 이제 예능 프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팀을 갈라서 어떤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합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보면은, 이 팀장격 되는 두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뽑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팀장이 세워졌을 때 팀원들이요, 나는 이쪽으로 갈래, 나는 이쪽으로 갈래, 이거 갖다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할 때 보면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김종국처럼 힘이 세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것 같아. 이 사람은 머리가 아주 기발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에 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팀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대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승리 아니면 패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복불복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대장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분명히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 편에 서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만 뿌리를 깊이 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잘 내려야만 우리가 잘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토양에 뿌리 내린 나무는요, 그 뿌리를 깊게 넓게 펼쳐가면서 좋은 양분들을 이렇게 빨아서 먹게 됩니다. 하지만 토양 자체가 나쁜 곳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는요, 잘 자라지 못해요. 썩을 수도 있어요.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몸통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기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토양 가운데 우리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때 우리는요, 그런 나무가 건강해지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세움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저는요, 이 군생활을 이 수원에 저 오산 넘어간 뒤에 보면 세류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공군 부대 중에 최전방에 있는 공군 부대예요. 거기서 이제 비행기가 떠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교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대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비행기 소리가 아주, 여러분들 가끔 전투기 날아가면 소리가 크죠? 그거는 약과예요. 비행기 소리가 제 귀를 갖다가 좀 멍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제가 거기서 근무하고 난 이후에 귀가 조금 나빠졌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나빠져가지고 이렇게 말이 잘 안 들립니다. 난 안 들려가지고 애들 뭐라고 얘기하면 아들이 뭐라고? 한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짜증을 내 애들이. 그만큼 이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많이 봤어요. 비행기가 늘 있는 거, 서 있는 거, 날아가는 거 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모습도 봤어요. 또 우리 이 선임병들을 통해서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면서 들은 얘기인데 막 잘난 척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전투 비행기를 많이 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비행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요, 승리의 십자가를 지는 그 단계를 이 전투 비행기, 전투기를 통해서 한번 좀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좋은 토양에 뿌리를 잘 내려서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죠. 그 K-21 보라매라고 하는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물론 뭐 미국에서 만드는 비행기에 비하면 좀 딸리긴 하지만 그 외의 비행기들하고 견줘봤을 때 아주 비슷한 수준,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행기가 시험 단계이긴 하지만 완전히 설계도대로 다 만들고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걸까요? 비행기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뭐라고 그걸 레카라고 그러지 않고 그걸 이렇게 비행기 끌고 나왔어요. 자, 끝입니까? 아니죠. 비행기가 잘 만들어진 거 참 훌륭하고 대단한 건데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이 단계가 바로 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승리의 그 첫 번째 단계인 준비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준비하는 단계예요. 비행기를 만든 것 자체가 승리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십자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세움받아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승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열매가 뭐예요? 바로 성능 좋은 전투기를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비교하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준비가 다 끝났다고 모든 전쟁에서 그냥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순종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희생의 마음으로 갔을 때 우리가 순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준비 단계를 마쳤다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이냐? 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좋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을 띄우려고 하면은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연료가 필요하죠. 자, 비행기에 들어가는 연료가 무엇일까요? 아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쓰는 그 휘발유라고 하는 가솔린, 그걸 넣을까요? 경유? 뭐 등유?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가솔린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가솔린이 맞는데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가솔린하고는 다른 가솔린이 들어가요. 다른 휘발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휘발유보다 옥탄가가 훨씬 높은, 그러니까 더 이 타는 힘이 세고, 그러니까 그 힘이 센 그런 휘발유가 그 전투기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비행기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뜨지 않을 수도 있어요. 뜬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비행기가 원하는 그 파워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비행기가 비행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휘발유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휘발유는 아니에요. 이름은 휘발유지만 자동차의 휘발유보다 훨씬 옥탄가가 높은 그런 휘발유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준비 단계를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때 비행기 안에 좋은 연료가, 제대로 된 연료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요, 우리가 준비 단계를 마쳤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연료와 같은 그런 도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연료를 잘 준비했습니다. 근데 연료를 잘 준비한 것만 가지고 전투할 수 없잖아요. 비행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무기들, 그 비행기에 맞는 그 무기가 달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강한 막 뚫을 수 있는 그런 기관탄총, 그런 총탄이라 할지라도 그 비행기 사양에 맞지 않으면요, 비행기 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비행기에 잘 맞는 무기, 가장 적합한 무기를 선택해서 달아줬을 때 그 비행기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비행기가 이렇게 제대로 된 연료를 채우고 적합한 무기를 장착하는 것, 이게 바로 준비 단계의 다음 단계인 올바른 관리 단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준비 단계, 뿌리를 잘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올바른 관리의 단계가 있어야만 승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세상에 헛된 철학이 나오고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가 있습니다. 헛된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달콤하고 좋고 편안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난의 그 시간이 아닌 그냥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세상의 헛된 철학이고 세상의 헛된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승리는커녕 제대로 싸울 수조차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승리의 십자가를 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K-21 보라매가 있다 한들 좋은 연료가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된 무기가 달리지 않는다면 그 비행기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연료를 할지라도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연료가 들어가고 그 비행기에 맞는 연료를 넣어줘야만, 그리고 그 비행기에 맞는 무기를 제대로 장착해 주어야만 전쟁에서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올바르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이론들, 그런 것이 내 안에 세상의 지식이 채워졌다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무기가 우리에게 잘 장착이 되어야만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짜를 물리쳐야 됩니다. 가짜 말씀 물리쳐야 돼요. 가짜 성도, 가짜 헌신, 가짜 선생, 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요,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올바른 관리가 제대로 됐을 때 전투 태세를 잘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준비가 되어지고 좋은 연료와 무기를 채웠어요. 올바르게 관리가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끝일까요? 이게 다이겠습니까? 아니죠. 빠진 게 있어요. 그 전투기를 몰 수 있는 누가 필요합니까? 조종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조종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대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조종사입니까? 누가 조종사일까요? 나예요. 내가 조종사가 돼야 돼요. 잘 준비되고 올바로 관리가 됐다고 한다면 내가 그 비행기 전투기를 잘 조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조종할 수 있는, 내가 조종할 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대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종사가 나이면 누가 대장입니까? 예수님이 대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훈련받아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치기 직전에 이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때 물어보죠. 너 누구냐?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저들의 편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 출애굽할 때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명령만 하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종사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요, 좋은 지휘관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휘관이 지금 누구입니까? 혹시 세상 아닙니까? 세상의 지식 아니에요? 세상의 관습들, 경험들, 그게 우리의 대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휘관 아니에요. 우리 지휘관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이 땅에 파견받았어요. 배치받았어요. 우리에게 전투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완전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직접 당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의 십자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십자가를 질 때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할례와 세례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일까요? 이방 민족들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분되어지는 표시예요. 즉,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구별, 이게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될 수 있는 할례, 그 할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로 씻김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회개의 시간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절대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물론 이 단어를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회개가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회개 안 하는 삶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회개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회개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바로 이 회개, 할례와 세례, 거룩과 회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승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이따 찬양 하나 좀 불러드릴 거예요. 승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라고 시작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서 보면요, 승리라고 하는 것이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하게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게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문명이고 세상의 관습이에요. 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절연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예요. 또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예수님만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승리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억울함이 있을 때 막 말하고 싶은 거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억누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 많이 지나왔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로부터 내가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모함을 받을 때, 내가 욕을 먹을 때, 나를 몰아내려고 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근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참어, 내가 할 것이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요, 예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다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게 모든 것들을 풀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가 어떻든지 오직 주님만 빛나면 돼요. 주님만 빛나면 돼요. 그게 승리예요. 악한 권세들과 내 안에서 싸워서 다 몰아내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주님만이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생명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승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서요, 주님이 사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확실한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제가 찬양을 좀 드릴 거예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찬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한번 잘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그렇습니다.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것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 많은 유혹들을 다 잘라내는 관리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구별되고 회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승리의 십자가를 지기 원하십니까? 그럼 잘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을 가지고 순종할 때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다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준비의 단계, 올바른 관리의 단계, 그리고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게 회개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승리를 내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잘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더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싸울 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그 승리의 십자가를 전달해 주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승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관리가 잘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만들어지고 그런 능력이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주님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알고 있기에, 주님을 믿고 있기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잘 준비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자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대장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승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겨놓고 싸우는 그 싸움 속에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 준비되기 원합니다. 뿌리를 잘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잘 관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교회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고 잘 관리받으며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